자,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는데 오늘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 그러면 11절부터는 언제 볼 거냐면 다음 주 목요일에 볼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을 묶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 때 함께 보겠습니다.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부터 이른 실은 10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근데 생명의 삶 이번 에베소서에는 7절까지 끊고 8절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토요일에 8절, 9절, 10절 함께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 내일 주일 본문은 다음 주 목요일에 한 번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피로 가까워졌다. 13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14절 주일 본문에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고, 이게 실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10절에서만 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저희가 먹을 때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보통 반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뭘까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면, 만약 식당이 아닌데 갑자기 누가 음식을 줬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먹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어느 식당 거야? 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이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만들었어? 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실은 저희가 음식을 이렇게 뭘 준비해도요,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주일날도 그렇고요, 토요일날도 그래요. 막 스프를 먹다가도 야, 스프 누가 만드셨어요? 아니면 빵 누가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고요. 그게 맛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맛있는 거는 음식이잖아요. 실은 맛있는 건 음식이에요. 근데 음식 자체에 대해서 감탄을 요만큼만 하고 바로 누구에게 시선이 갑니까? 어느 식당 건지 누가 만들었는지로 간단 말이에요. 자, 결국 맛있는 것은 음식인데 바로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더란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음식의 맛은 도대체 누구의 솜씨인가라는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스스로 맛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음식이요, 스스로 막 맛을 낸 게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만든 누가 솜씨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주목하다가도 음식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식이라는 아름다운 맛에 누가 보인다고요? 예, 음식을 만든 사람이 보인다. 음식이라는 맛에 뭐가 느껴진다고요? 음식 만든 사람의 솜씨가 느껴진다고요. 이것은 굉장한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논리적 흐름이지만 이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합니다.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2006년,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폰에게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아이폰 참 수고했다. 너 나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아이폰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감사하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폰 스스로 노력해서 끙끙 앓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아이폰이 막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개발되어서 그것이 세상에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폰을 볼 때마다 누구를 자꾸 생각하게 되나요? 예, 스티븐 잡스를 생각하게 되나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폰을 볼 때마다 지금 그분은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폰을 볼 때마다, 아이폰의 크기가 커질 때마다, 아이폰의 크기가 작아질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이폰의 기술력,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 아이폰의 굉장히 수려함,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잡스예요. 결국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들 원래 누구에게 있던 생각들입니까? 아이폰에게 있던 거 아니에요. 단순한 진리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에게 있었던 수많은 기능들이 아이폰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폰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능들과 수려한 그 깔끔함과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생각에 있던 게 반영된 걸까요? 예, 잡스와 개발팀과 디자인팀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냥 아이폰에 반영된 것뿐이에요. 결국 잡스, 그 다음에 개발팀, 디자인팀들의 머릿속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의도와 계획들을 가지고 아이폰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결국 아이폰의 다양한 기능들, 그런 깔끔한 어떤 디자인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그 아이폰 자체는 잡스와 애플사의 개발팀과 디자인팀의 솜씨를 뽐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아이폰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랑하죠? 근데 실은 우리가 아이폰을 자랑하지만 아이폰을 만든 사람 뒤에서 굉장히 흐뭇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폰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디자인에 어떠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결국 그들의 생각을 온전히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개발팀원들이 생각하고 디자인팀들이 생각하고 의도한 다양한 기능들, 다양한 디자인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뭐라고요? 예,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그것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잡스에 의해서. 그 개발팀에 의해서. 그 제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끊고 가겠습니다. 예, 애플에 이어 붙여서 애플에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폰은 누가 만드신 바라? 잡스가 만드신 바라. 아이폰은 잡스가 만드신 바라. 자, 이게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래서 이제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거 왜 그냥 우리 다 아는 건데 이게 아는데 왜 어떤 문맥에서 얘기했냐고요. 알지만 이게 어떤 문맥에서 얘기했냐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음식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알아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꾸 다른 음식을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음식 요거 만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음식 내가 만들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것만 맛있다고 그러지 마. 내 것도 좀 먹어봐. 이것도 좀 맛있다고 해줘. 이런 어필 아닐까요? 지금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이야기 왜 할까요? 예,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모르나? 예, 누가 몰라요? 근데 오늘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문맥에서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원어에서 빠진 것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가르라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가르라는 말은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르라는 말. 가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접속사인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다? 예,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요? 어떤 문맥이에요? 앞에 무엇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에요. 근거라고요. 이유라고요. 자, 그러면 8절 9절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냐하면이라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자. 자, 8절 9절은 이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믿음 자체가 그렇다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굉장히 그 문법에 안 맞아요.
문법에 안 맞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냐면 은혜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할 때 이 대명사 있죠. 거기에 있는 8절 이것은 이거를 뭐로 생각하냐면 믿음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은 이라고 하는 이 성, 그러니까 대명사에도 성이 있거든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근데 이 성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나타내는 이 성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성은 여성 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것은 할 때는 여성 대명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찰스 하지라는 교수는 이것들을 왜 믿음이 그것이라고 이것은 일과 연관시킬까요? 예, 왜 그러냐면 믿음 자체도 내 믿음, 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결국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전적인 은혜이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동일하게 반복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 한번 보시죠. 어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고요. 문장이 갑자기 끊어져요.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이럴 때 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쯤 나올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문장은 오늘 설교에서 빠뜨리면 안 돼라고 제가 결정적으로 빨간 줄 해놓고 제 이 노트에다가 빨간색 볼드로 아예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그때는 제가 혹여나 이 문장을 잘못 얘기할까 봐 그때는 아예 문장을 보고 읽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면 설교자가 이거를 뭐 얘기하다가 나중에 해야 할 얘기인데 앞으로 끌어서 막 얘기한다고요. 급하게.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원래는 논리 전개상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으시니 이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끊고 갑자기 들어온다고요. 괄호로 되어 있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그 문장과 오늘 문장 보세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말과 무엇만 다릅니까? 예, 믿음으로 라는 말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해요. 자, 결국 무엇을 강조할까요? 5절에서 갑자기 끊고 들어온 이 고백이나 지금 8절에 있는 너희는 믿음으로 은혜에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끊고 들어온 5절 그리고 8절에 있는 이 문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단순한 진술이 아니래요. 그냥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야 라는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기쁨에 넘치는 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넘치는 탄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어떠한 그 탄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 자체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할 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값없이라는 말이 너무 부각이 되니까 문장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라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은혜는 어떤 정도의 은혜인지 뭐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은 거예요. 자, 그거를 자꾸 값없이 받은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론은 그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 결론 자랑할 수 없다. 너희 구원 자랑할 수 없다.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이 어떻게 된다고? 왜 자랑할 수 없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실은 앞에 설명 다 해놨습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할 수 없냐면 또 한번 다르게 얘기해 볼게 이런 거예요. 왜 자랑할 수 없느냐 하면 하고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뭐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만드신 바라라는 거예요. 만드신 바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예를 들어는 음식이나 아이폰 한번 살짝 떠올려 보세요. 음식이 막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요. 아이폰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누가 굉장히 흐뭇해하고 누구의 생각이 거기에 고스란히 계속 드러날까요? 예, 잡스의 생각이 드러나고 음식 만든 사람의 솜씨가 그 음식에 드러난다. 만드신 바. 여기서 만드신 바 한번 동그랗게 그 밑줄 한번 거두시죠. 포이에마라고 써놓으세요. 포이에마. 왜 제가 포이에마라고 적으느냐면 이게 성경에 딱 2번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일반 고전 문학에서는 이 헬라어 포이에마가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나타낼 때 보통 쓰여요.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이죠. 그냥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그렇게 쓰인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2가지에서만 이 포이에마가 쓰여요. 첫 번째는 어디서 쓰이냐면 로마서에 쓰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수 형태로 쓰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할 때 이 포이에마가 쓰인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만물을 표현할 때 이 포이에마를 써요. 그러니까 결국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우주 만물 속에 누구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생각과 섭리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막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볼 때 굉장히 그 신적인 그 초월감을 갑자기 느낄 때가 있거든요. 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영적으로, 종교적 씨앗으로 그것들을 경험한 인간적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마치 아이폰에 스티븐 잡스의 생각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 것처럼.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포이에마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리킬 때, 우리를 가리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가 그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이에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우리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만드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지 어떠한 존재이다?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 자, 거기에 보세요. 그가 만드신 바, 포이에마인데 포이에마의 핵심은 밑에 보시겠어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밑에 한번 보세요. 만드신 바라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거기 이제 동그라미.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 포이에마의 핵심은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게 핵심이죠. 지으심을 받다라는 것들은 거기다 한번 써놓으시겠습니까? 헬라어로 크티조예요. 크티조. 크티조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약간 이제 좀 의미심장해지는 거예요. 창조하다.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에베소서에 계속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어제 본문 함께 살리시고, 어제 본문 함께 일으키시고, 또 어제 본문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결국 뭐와 다름이 없다? 창조 사역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이 뭐와 같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그의 생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과 다름없다. 결국 구원은 뭐다? 구원은 창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만 면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 그냥 죄 면제되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을 붙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이 구원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에베소서에만 강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에서도 이 창조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의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이폰하고 음식 꼭 생각하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간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 맞춰서 맞춰요. 맵게 하든지 짜게 하든지 싱겁게 하든지 그 의도가 고스란히 음식에 반영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수정해서 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몇 개 수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이 되었대요. 구원과 창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세요. 전혀 다른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이폰하고 음식 생각하세요. 아이폰, 그럼 아이폰에서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자꾸 발견해내야 됩니까? 예, 잡스의 생각을 발견해야 돼요. 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왜 넣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요, 계속 이것들을 왜 만들었는지, 개발자들이 왜 이 기능을 넣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로 하여금 설득합니다. 그 생각들을 좀 알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10절 본문. 왜 우리의 구원을 창조사역과 연관시키면서 우리는 그의 포의에 말해요. 만드신 바다. 그리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야. 아이폰을 만든 목적, 음식을 이렇게 간을 맞춘 목적. 그러면 피조물, 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구원이라는 창조로 이끄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예, 천국 가려고요. 예, 그거는 결과예요. 천국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있다고. 이 땅에서의 목적. 자, 한번 목적을 찾아보시죠.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이에요. 헬라어도 위하여의 에피라는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이것은 어떠한 목적 또 목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이 구원 사역의 목적을 나타내신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에베소서에 여러 번 이 구원을 왜 행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첫날 보시죠. 수요일 본문 12월 11일 본문. 구원의 목적 이미 진술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5절에 보면 결국 우리를 택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리고 12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11절에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는 나와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을 자꾸 나타내시죠. 자, 14절에 또 목적이 나와 있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 마지막이 그렇게 되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어때? 14절 뭐로 시작할까요? 예, 그렇죠. 예,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러면 6절 거기 이는, 12절 이는, 14절 이는, 그리고 이는 뒤에 얘기되는 모든 이유는 동일한 맥락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목적을 이야기했는데요. 목적이 동일해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찬미하는 것, 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오늘 무엇과 연결시킬까요? 예,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목적, 앞에 있는 6절, 12절, 14절에 있는 그 목적과 오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을 위한 이 목적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을 왜 이렇게 자세히, 에베소서 여러분들 신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은요 그냥 단어 이렇게 몇 개 훑어 그냥 대충 봐도 스토리만 알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약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게 좀 고심고심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서신서가 쉽지가 않아요. 서신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이 또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 10절 안에 이 목적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 미리 예비하신 거다. 미리 예비하신 거다. 그러니까 미리 예비하셨다는 이것을 가지고요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창세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창세기에 어떤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즉흥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어떤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위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그 대학교 들어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공 송강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저는 위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조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나는 이 대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다서가 이 표현이요 지금 한국에 많이 유행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면 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써요. 그냥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냥 이걸로 그냥 하나 마무리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만드셨을까? 아니면 계획이 없으셨을까? 정말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어떤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천지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에 빠짐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구원의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여러분들 설명드렸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몽롱해지시나 보다, 시간이 가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어떻게 간다고요? 예, 뭔가 혼돈스럽다고요. 창조 이전에도 혼돈스러웠어요. 흑암이 뭐 깊음 위에 있고 없었던 게 뭐가 있는데 뭔가 혼돈스러워요. 물도 있는데 물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죠. 하늘 위로 나누고 땅 밑으로 나눠요. 그래서 뭐가 생기죠? 공간이라는 게 생겨요. 처음에 어둠이 있고 막 복잡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죠.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요,
밑에 있던 물을 한쪽으로 몰아붙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것이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근데 다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질서는 잡혔는데 뭐였죠?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어 있는 공간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일까요? 빛과 어둠으로만 나눠지고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그 공허함 속에 뭐를 채우신다? 수많은 별들로 채우신다. 그리고 둘째 날에 있는 거 뭐죠? 공간이 생겼는데 텅 비어 있잖아요. 공허하잖아요. 그 안에 뭐를 채우신다? 새들로 채우시고 각종 그 동물들로 채우신다고. 그 셋째 날에 뭐 만들었죠? 땅 만들어 놓고 바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만들어만 놨지 그냥 여전히 또 공허해요. 근데 공허함을 하나님의 각종 생물로 과실로 채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먼저 질서를 잡아가시고 질서는 잡혀있지만 공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채우심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은 뭐라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 사역은 먼저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잡아가시고 그리고 질서는 잡혀있지만 공허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역사하는 게 이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빈틈이 없으시다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만드시죠. 고기를 만들어 놓고 바다를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때서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그리고 땅을 막 개간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미리 예비하신 그 순서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먼저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바다를 만든 다음에 고기를 만드신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말은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영역으로 뭔가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살만한 데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고기가 살만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계획해 놓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터전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이제 풀립니다. 예전은 너희가 어디로 다녔다, 행했다, 걸어 다녔다라는 표현이죠. 헬라어로는 원래는. 근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요.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너희가 행했다, 걸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선한 행위를 위하여 지으실 받았으니 이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어디에 거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생명의 영역으로 선한 행위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행위는 임의적인 가능성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좀 행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적 필연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곳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것이고요. 아이폰이 스티븐 잡스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스티븐 잡스의 생각이 아이폰의 작동을 통하여 구현되어야만 해요. 안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거나 고장난 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짝퉁이거나. 그래서 아이폰 기능 중에요, 중국에서 만든 짝퉁과 아닌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아이폰이랑 똑같아. 근데 이것이 중국산인지, 아이폰도 실은 중국에서 조립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가품인지 진품인지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하나가 있냐면 계산기예요. 계산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일반 계산기인데 옆으로 들면 광학 계산기로 바뀌잖아요. 아이폰이. 광학 계산기로 바꿔서 계속 숫자를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품은 그게 어느 일정 이상 숫자가 확대가 안 돼요. 11자리인가 뭐 그래요. 근데 아이폰은 그것이 연산이 가능하고 그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결국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계획되고 의도된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고 도전이에요. 아이폰이 그런 기능이 있어야 아이폰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폰 너 이런 기능이 있어야 내가 아이폰 취급을 해줄게, 이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아이폰은 뭐가 반드시 기능이 있어야 된다? 중국의 가품처럼 광학계산기의 기능이 제한되면 안 되고 광학계산기의 그 11자리 이상의 계산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그냥 이것이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구원은 새로운 창조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드셨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고 완전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와 계획과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왜냐하면 목적이다. 아이폰이 그런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구입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그런 기능이 반드시 구현돼야 된다. 안 됐다가는 완전 리콜 당하고 AS 요청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이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돼야 되는 필연성, 절대적인 필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이 선한 일들에 대하여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디도서에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거 지금 에베소서 얘기하는 구원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드러날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에베소서에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는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한번 좀 밑줄을 그어놓는 게 낫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냥 어디에 만족할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기는 완전 개판으로 살아요. 그죠? 뭐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그런 이유로 부르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난 구원받았어 라는 거예요. 막장, 개판, 5분 전이에요. 정말로 저기 크리스찬이 맞나 할 정도로,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자,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우리는 그냥 어떤 그 선택상으로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아이폰이 전화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음식 얘기하고 아이폰 얘기 꺼낸 이유를 조금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나는 의도를 약간 짠맛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싱거운 맛이 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되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은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돼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악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정말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도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함과 품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굉장한 도전이죠. 왜? 구원받았어.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어. 아이폰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어. 그렇게 만들어졌어. 지으심을 받았어. 포이에마야.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야 돼. 꼭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너희 구원받은 성도의 삶 가운데도 나의 계획과 섭리가 고스란히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희 자녀들도 구원받은 아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돼. 구원받은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엄마의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부모의 모습 속에서 봐야 돼.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요? 주유소에서 뭔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아낌없이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적 관점으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은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죄다라는 거. 왜일까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말은 새롭게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질 않아 도대체.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을 내라고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선한 일은커녕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얘기에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그래서 죄가 뭐죠? 하마르티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의도에서 벗어나 그냥 교회 성도 조금 늘어나는 것에 만족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은 자꾸 옵션이 돼버려요. 선교도 옵션이 돼버리고 구제도 옵션이 돼버리고 그냥 우리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는 거, 이것만 내 신앙에 뭔가 열매인 것처럼 막 흥분해 있어. 들떠 있어요. 아니야. 너희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내년도에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레위기를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신명기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그 거룩과 순종이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자, 그러면 선한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돼. 왜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결국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 앞에 비춰서 그 너희 행실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없으면 실은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예전에 베드로전서 강의 때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동일한 맥락이죠. 오히려 우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만 더 찾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시작할 거지만 사도행전 2장 47절. 이런 선한 일에 정말로 그런 결과가 있는가? 정말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한 행실이 과연 그런 열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왜 전파가 안 될까요? 우리의 삶에. 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왜 나를 통해서는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될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틀 전에 얘기했지만 물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창조된 피조물인지를 계속 알려주세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너의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이 담겨있는지 좀 알라는 거죠. 선한 행실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왜 구원을 너에게 주셨냐면 이는 하고 앞에 나왔던 1절에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선한 일을 통하여 칭송을 받으니 결국 결과가 뭘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선한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 이 사도행전에 우리를 향한 2장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일에 그냥 단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그 필요를 채워가며 그 어떤 선한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 선교,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의 성도로서의 삶의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뭐 했죠? 내가 너를 왜 구원했냐면 이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폰 왜 만들었냐 하면 하고 아이폰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냐 하면 하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들은 이것 즉흥적인 미리 예비하사. 마치 물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만든 것처럼 이 모든 터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 선한 일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자꾸 뭘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말씀드렸죠. 부르심은 실은 초라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평신도 리더들 보세요. 부르심 받은 자의 어떤 그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오히려 초라하다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밝혀 뭐를? 부르심의 초라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능력 없어 보여요? 오늘 하루도 그냥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세상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이리저리 당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러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에게 요한계시록 목요일 저녁에 주신 말씀으로 그것들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요한이 바라본 것은,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뭐라고요? 기존 방식의 성전이라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방식의 성전이에요. 건물이 없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단순히 생각할까요? 성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그는 대번에 깨닫습니다. 성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및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존재 방식의 변화이지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존재 방식이 변화된 복을 분별해야 돼요. 예전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이 군림하고 많이 받고 남들보다 인정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다고요. 많이 재산이 늘어나고. 그런데 성경은 애통해하는 것이 복이래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들 기존의 방식으로 그 지금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저 사람 복도 지지리도 없다라고 그럴 거예요. 야, 심령이 저렇게 가난하냐? 저렇게 애통이 하냐 날마다? 저렇게 의를 위하여 맨날 박해를 받냐? 복도 지지리도 없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부르심의 초라함이 아니라 소망을 보며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뀐 복을 우리는 분간해요. 야,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게 복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복이라고 하지
너희들은 그게 성전이라고, 그게 없으니까 성전이 없다라고 하지. 요한처럼 건물 없어졌네? 그러면 성전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지. 재산이 없어졌네? 너희들은 그래서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복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것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 청결한 자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믿는 그 수단이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다 라든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 뻥이다 라든지,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복음은 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예전의 유대교적인 발상이라.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뭐다? 예수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십자가 속에 이제는 생명의 존재 방식이 바뀌었다는 걸 몰랐어요. 죽음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통 속에 정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파편적인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초라함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가고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부름받은 자의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냥 뭐 하나 됐다고 좋아하고 그것이 구원이고 신자의 영광이고 다인 것처럼 세속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의 구원의 것으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거, 이것은 안 돼요. 세속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의 메시지는 우리를 도전하거든요. 너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진짜인 것 같아? 너 이렇게 날마다 핍박받는데 이것이 진짜인 것 같아? 그래도 사랑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맞다, 그게 존재 방식이 바뀐 복의 실체다라는 거예요. 정말 알 사람만 알도다. 이 감추어진 비밀을 날마다 깨닫고 세상적인 결핍이 있을지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풍성한 것들을 날마다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환히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던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의도와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의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영광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검사를 받고 기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정말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눌려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의 간절한 기도회처럼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주사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귀한 걸음, 하나님 그러한 삶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호 선교사님, 항암 치료 이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또 가족들, 또 4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